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시편 62편까지 매일 성경을 했고요.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 17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하나님 나라죠. 언제 임합니까? 또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 오늘 20절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한문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언제 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신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미래형으로 바꿔놓은 경우가 많고요.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거치면서 이 추상적인 어떤 장소, 또 이 지구를 떠난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벌써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너무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빗나간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인간을 창조한 질서, 그거에 부합되는 삶.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죄가 있고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앞에도 이 누가복음 17장까지 오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심판이 있었죠.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왜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극도로 어겼어요. 또 롯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었는데 그 불심판 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는 롯의 아내예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소돔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정의와 진리, 공평과 사랑, 이것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삶으로 표현할 때, 원수를 용서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겠다고 배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나눠주며 같이 살자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물질적이죠. 오늘날 또 굉장히 자기 편리적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된 것은 분명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연대에서 그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집을 인정할 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AD 70년 이후에 80년, 90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약 한 세대가 지나고 AD 80년, 90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상당히 초대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유대인, 초대교인 할 것 없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사람들 생각에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벌써 한참 전에, 30-4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영으로 오신 주님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지만 러시아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프랑스에도 계시고, 전 우주에 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한국에서도 불러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러시아에서도 불러도 주님은 역사하시죠. 오늘 보면서 기억할 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나라도 아니었고 설사 비스무리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도 공산이 뭡니까? 똑같이 물질을 나누어 갖는 사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사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나라나 국가나 조직체나 되지 않아요. 인간이 모이는 곳에 죄가 넘치고, 인간이 모이는 곳에 타락이 있고, 인간이 모이는 곳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겠다고 결의할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땅에 묻혔던 사람들조차도, 불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